오늘 저는 리 시리즈의 리빌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리빌드, 다시 세움이라는 이 단어이죠. 재건하다, 빌드가 그래서 빌딩, 세워진 것, 빌딩이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너지면 다시 세워야죠. 리를 붙여서 재건하다, 다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무너진 곳에서 더욱 빛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할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밤새 안녕하냐라고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나눌 정도로 우리의 삶에 여러 토대가 무너지는 장면들을 보거나 또 직접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원치 않는 불행이나 재난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처할 때가 있죠.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고통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됩니까? 걸리고 싶지 않은 병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지고 살 소망도 끊기고 이제 어떻게 살면 좋은가, 이런 스스로 묻지만 답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더욱 눌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쓸쓸하고 마음 아픈, 마음 시린 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정이 무너져서, 또 경제적인 어떤 뚝이 무너져서, 또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져서, 또 국가적인 어떤 질서가 무너져서 어떤 전쟁을 겪거나 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 무너진 세상, 무너진 국가, 사회, 시스템 가운데에서 이 헤매고 방황하는 많은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12월 3일 이후에도 국가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 여러 가지 무너져가는, 또 무너져 있는 이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큰 피해를 입은 저 땅이 언제쯤이면 다시 제대로 회복하고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염려와 걱정도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황폐하게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한 한 사람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그 시대도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주 처절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땅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 특히 잘 살고 지체가 높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일수록 그 땅에 남겨두면 안 되어서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땅,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하고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 황폐한 성벽도 집도 건물도 황폐하게 된 그 땅에 남아서 마치 들짐승들과 어우러져서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매우 처참하고 매우 비극적인 상황, 이것을 바벨론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 땅, 포로된 땅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지위가 높은 출세한 사람으로 성공한 유대인 느헤미야가 그의 동포, 그의 고국의 땅의 처참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진 성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황폐해진 그 땅에 대한 소식을 듣자 그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진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무너진 내 땅, 우리 조국, 고국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라고 간절히 금식하며 메어 달립니다. 그리고 그 금식의 기간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는 용기를 가지고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부르지 않았는데, 청하지 않았는데 그 왕 앞에 나오면, 여러분 청하지 않았으니까 불청이잖아요. 불청객입니다. 보통 왕 앞에 나오는 불청객은 자객들이죠. 그래서 당시 국법에 바벨론 땅의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온 사람은, 왕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 반역죄, 이 자객으로 간주해서 반역죄로 다스렸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무너진 자신의 고국 땅을 그 소식을 듣고 무너진 마음에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음을 불사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왕이 그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벌을 받기는커녕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줘서 그럼 너의 고국 예루살렘 그 땅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라 라고 글을 보내줍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돌아보게 됩니다. 늦은 밤 다른 사람을 거느리지 아니하고 혼자 돌아보고 그 처참하고 무너진 성벽의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7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대 지역에 그래도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관리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하죠. 2장 17절은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세우는, 리빌드하는 회복 탄력성,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회복 탄력성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역경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다시 그 고통, 슬픔, 상처, 아픔,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 여러분, 이것은 꼭 심리학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고무줄, 용수철, 그것들은 다 회복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팽팽한 긴장에서 힘을 가해서 느리면 늘어나지만 손을 놓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탄성. 용수철이 누르면 눌리지만 또 잡아당기면 늘어나지만, 그러나 그 잡았던 손을 놓으면 용수철이 자신의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그러한 성향, 이런 탄성이죠. 회복 탄력성의 준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무너진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나 무너진 어떤 공동체나 사회,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데도 이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그것을 발휘하고 또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이렇게 세우자고, 우리 다시 이렇게 세우면 다시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힘, 여러분, 그것을 느헤미야는 어디에서 얻었겠습니까? 믿음은, 신앙은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을 줍니다.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회복 탄력성의 또 다른 단어,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를 경험합니다. 아픔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을 진짜 즐거워합니까? 이것이 환난은 나는 좋아하는 거야, 환난은 내 취향이야, 고통은 내 즐거움이야, 여러분 이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 말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오히려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으니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환난이 내 믿음 발휘할 수 있는 기회고 내 소망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이며 사랑으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헌신의 자리, 그러므로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커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므로 이 환난조차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환난 좋아해, 내 취미야, 내 취향이야, 나 환난 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환난 중에도 그래서 즐거워하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회복 탄력성, 소망의 회복 탄력성, 사랑의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신자들은 바로 고난을 견디어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 그분에게 근거를 둡니다. 우리의 회복 탄력성의 원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 이것을 우리는 믿으며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과 같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그분을 믿음의 반석으로 삼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무너지고 역사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모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무너지고 또 심지어 재앙과 재해의 자리, 그 무너진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었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리빌드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4년 네로 황제 치하에서 로마는 처참한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곳에서 10개 구역이 다 타버리는,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단단한 도시였던 로마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그런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의 이 책임을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화재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화난 성난 로마 군중들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당했습니다. 왜 당했는지 아십니까? 무너진 그 폐허더미 일으켜 세울 책임감을 그들이,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피난을 가고 피신을 갔을 때 그들은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서도 핍박과 성난 군중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그러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섰고 또 일으켜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숫자보다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왜일까요? 회복 탄력성을 발휘한 그들 때문에 그것이 복음 증거에 아주 귀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 그걸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나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의 원천이 되는 그분 위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세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많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의 그 혼란, 그들의 따갑고 날카로운 비난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당신들은 진짜 반석에 집 지은 것 맞냐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 맞냐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돈과 이익,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것 위에 당신들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그들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무너진 신뢰, 무너진 사회, 무너진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날선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질문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는 세우고 있느냐고. 혹시 무너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 그 본질 위에 리빌드 하겠느냐고 질문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기회를 맞아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지? 나는 어디에 나를 세우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관심, 나의 바램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지? 여러분,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묻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우리를 다시 가져다 놓고 그 가운데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함으로, 그건 그분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섬으로 다시 쌓아나가고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니 여러분 막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성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동조하고 그래 힘을 내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발휘한 느헤미야가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여 자신이 일어서고 또 누군가도 일으켜 세워 같이 일어난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것에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원수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논 사람 도비야, 아람 사람 게셈. 그 앞글자만 따서 옛날에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산도깨비라고. 산발랏 산, 암몬 사람 도비야 도, 아람 사람 게셈. 그러니까 앞글자 산, 도, 개. 거기다가 외우려고 산도깨비. 산도깨비들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되겠냐고. 나 잘 되겠다. 너희들 하다가 힘에 붙여서 그만두게 될 것이고, 야 니들이 그런 연약한 힘으로 쌓아봤자 금방 무너지고 말 거야. 안 될걸 안 될걸 영영 죽겠지 하면서 막 놀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을 하죠. 20절 말씀에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여러분, 시류와 세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어디에 반석 위에 근거를 두고요, 마음을 두고요,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과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고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분, 종교개혁은 무너진 교회에 대한 신뢰, 무너진 신앙, 무너진 신학, 그 무너진 터전 위에 다시 세우는 리빌드하는 사람들,
루터, 깔뱅, 쯔빙글리, 멜랑히톤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나서서 교회를 재건합니다. 고칠 게 새로울 신. 그래서 개신교인 거지요. 그 개신교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루터란 처치, 루터파 교회, 이런 여러 개신교들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신교 교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쳐서 세운 것이지요.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처음에는 카톨릭이 나 너희들이 잘하겠다, 너희들 그러면 혼난다 하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세 카톨릭은 실제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교권주의, 또 욕망, 성적 스캔들, 불투명한 재정, 그러면서 면죄부, 면벌부를 팔아서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고 배를 불리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나오기도 했지만 가톨릭 내부에서도 정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당시 아주 젊은 사제들, 아주 젊은 7명의 사람들이 1517년 종교개혁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이후에 1534년, 17년이 지난 1534년, 젊고 집안 배경이 빵빵하고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배움도 많이 배우고 엘리트였던 7명의 사제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고 회복 탄력성, 가톨릭의 회복 탄력성을 발휘한 예수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1534년 7명, 로욜라의 이냐시오를 비롯하여 프란시스 자비에르 등등 해서 7명의 이 젊은 사제들이 우리 가톨릭도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서야 된다 하고 예수회를 창립합니다. 그리고 교황청은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540년에 이 예수회를 승인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장했던 게 3가지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너무 상식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여 그들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 2번째 순결, 3번째 청빙. 여러분, 그들은 다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었습니다. 뒷배경이 빵빵합니다. 근데 다 내려놓습니다. 청빙, 순결. 가톨릭 사제들은 결혼 안 하고 순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당시 중세 카톨릭의 안타까운 참 추악한 그림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수도원이 있는 곳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고아원의 그 아이들 중에는 수도원장, 즉 사제들의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성적 비행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스캔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천빙과 순결,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 그 중에 한 사람 프란시스 자비에르는 그가 배우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나는 동아시아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아갑니다. 1549년 8월 15일, 여러분, 아시아권 최초의 동아시아 하면은 일본, 중국 이 지역을 동아시아라고 합니다. 마카오를 거쳐서 일본 땅에 처음으로 밟게 되는 기독교 성직자가 프란시스 자비에르 예수회의 7명 창립자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할래, 나는 선교할래, 나는 이곳에서 누리는 거 포기할래. 여러분, 이런 모습들, 그것이 교회가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사회가 무너지고 할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1900년대에 미국에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미국에 일어난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교회들이 부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 전도자가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대형 집회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순회 전도자라는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을 받아서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을 가지고 한국 땅을 밟은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의대를 나와서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그 엘리트가 그 성공이 보장된 자리를 마다하고 조선 땅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결국 자기도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제중원의 원장을 지낸 헤론 선교사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빛, 은총의 빛, 놀라운 성장의 빛, 그 저편에는 또 그림자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돈, 명예,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또 그 가운데 재정, 부정, 비리, 성적 스캔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시 1940년대에 젊은 부흥 전도자, 순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1948년 이런 식으로 복음 전파, 선교의 자리, 모든 부흥의 자리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모데스토라는 지역에서 그의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정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모데스토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 선언의 내용은 마치 예수회가 붙들었던 그 본질적인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첫째, 재정적 투명성, 모든 헌금과 후원금에 대해 철저히 투명하게 처리하고 어떠한 부정이나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여러분, 왜 이런 원칙을 삼았을까요?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요. 지금 한국 사회에도 광장에서 막 걷어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게 불투명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참담하게 칭하면서, 목사라고 참담하게 칭하면서 자기 입속을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투명성. 두 번째, 성적 순결 유지. 성적인 도덕성과 순결성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특히 당시의 사역자들은 다 남성들이었거든요. 여성들과는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적으로 단둘이 있는 자리는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정직한 홍보. 집회의 자리에서 모인 수나 성과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발표하지 않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발표한다. 여러분, 왜 적게 모였는데도 많이 모인 척, 없는데도 있는 척 하는 것입니까? 왜 과장하는 것일까요? 그거 다 위선이지요. 그걸 통하여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과시하고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도 그랬나 봅니다. 정직한 홍보, 정직하게 결과를 투명하게 내는 것. 마지막으로 지역교회와의 협력. 모든 사역을 진행할 때에는 지역교회와 충분히 협력하여 갈등을 피하고 지역교회들의 사역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왜 이런 원칙을 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선교 단체 중에 한 선교 단체가 어느 특정 지역, 참 기독교가 자리 잡기 힘든 특정 지역에 가서 호기롭게 열정을 가지고 열광주의적으로 대형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수년에서 수십 년 뿌리를 내리며 생활 속에 밀착해서 조용히, 그러나 점진적으로 천천히 더디더라도 그러나 신실하게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해당 지역을 이해하고 그 해당 지역에 자리 잡은 교회와 선교 활동들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열정에 취해서 나만 성과를 내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만족하면 된다, 이런 자기 열정, 자기 도취, 자기 열광주의적 그런 것을 경계하는 원칙을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로부터 거의 60여 년에 가깝도록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무너진 복음의 토양을 세우면서 열정적으로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거의 끝나갈 무렵, 2차 세계대전의 주범 국가는 독일이었죠. 이 독일에 거의 끝나갈 무렵, 사실
독일이 며칠 뒤면, 한 7주 뒤면 사실은 이미 수세에 몰려서 거의 항복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된 독일의 산업시설과 군수 이런 물자들이 생산이 되는 아주 번영하고 또 아주 단단한 튼튼한 도시 드레스덴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드레스덴이라는 곳은 굉장히 독일에서도 중요한 도시고 문화적으로도 수준 높은 도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드레스덴을 본보기 삼아서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전후해서 한 2, 3일 동안 연합군, 특히 영국이 독일에 대한 정말 보복적 앙심을 가지고 공군 폭격기를 동원해서 3일간 어마어마하게 폭탄을 쏟아붓고 공수하여서 도시의 90%가 다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드레스덴의 훌륭하고 놀라운 문화적 성취물들, 성과물에 해당되는 건축물들도 대부분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 중에는 드레스덴 광장에 세워져 있었던 드레스덴 중심부에 있었던 드레스덴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성모 성당, 나중에는 루터파 교회로 쓰여지게 되는 아주 멋지고 아주 훌륭한 교회당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나중에 동서독으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갈라지게 되는데, 동독은 이렇게 연합군들이 잔인하게, 이렇게 연합군들의 이 폐해가 심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무너진 잔해더미 그대로 65년도 무렵까지도 남겨놓습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드레스덴 광장에 세워져 있었던 드레스덴 성모 성당의 잔해만 남은, 거기에 교회가 있었더라라는 형체만 남은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드레스덴 주민들은요, 비록 동독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잔해더미 가운데에서 부서지고 망가진 벽돌들을 주워다가 언젠가는 분명히 이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흩어진 그 폐허더미에 불에 거슬리고 폭탄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벽돌들을 8,000개나 다 주워다 집에다가 보관을 해놓습니다. 시민들이요, 자발적으로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관한 벽돌들은 수십 년이 흘러서 19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교회의 리빌드,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민들이 번호를 적어가면서 보관해 놓았던 그 8,000개 중에 쓸 수 있는 3,800개의 벽돌 잔해들이 새로운, 도저히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새로운 벽돌들과 같이 연합하여서 교회가 지어집니다. 옛 설계도 그대로 복원을 합니다. 또 설계도에 나와 있지 않은 청동문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제보로, 우리가 결혼하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에 그 교회당 청동문 앞에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런 시민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모아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원형 그대로 복원 작업을 끝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전쟁의 참상, 단순히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재건과 평화와 화해와 연합의 상징물로 드레스덴의 새로운 상징물이자 명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좀 하얀 깨끗한 건물 벽들 사이사이에 시커먼 검은 벽돌들이 보이십니까? 모자이크 판처럼 보이지요? 저건 뭐대? 건물을 왜 저렇게 지었대? 여러분, 왠지 위에 옛날 이렇게 터지면은 헝겊대가지고 기워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민들이 보관한 3,800개의 벽돌들이 재건 사업에 쓰인 것이죠. 이 첨탑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는 완전히 소실되어 가지고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는데, 이 첨탑 십자가를 설계한 사람은 당시 공군 폭격기 조종사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의 아들, 영국 사람이 이 첨탑 십자가를 복원을 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상징, 함께 더불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한 믿음, 소망, 사랑의 재건 사업이라고
가히 부를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론의 기초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은요 모서리를 차지하는 돌인데, 이것이 하나의 자처럼 하나의 척도가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그 옆에 있는 벽들, 담들, 돌들을 채워나가는, 쌓아나가는 기준돌이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은 기초돌이요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한 한 사람 아니요, 서로가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고 함께 마음을 합하고 손을 보태고 해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 무너진 것을 같이 세워나가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오늘날 한 개개인도 무너진 사람들이 많지만, 또 시대가 무너지고 역사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작은 불에 그을리고 깨어지고 망가진 벽돌 하나라도, 벽돌의 한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 삼은 그 가운데 내어놓음으로 함께 보태서 함께 연합하여서 무너진 것을 리빌드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세임과 능력으로 힘을 보태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복 탄력성 발휘하여 함께 연결되어 재건해 나가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에도 삶이 너무 무너져 있고 어떻게 손 쓸지 모르는 분들, 여러분, 삶은 사라집니다. 살면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 안에 기초를 두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연결된 힘으로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함께 연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너진 속에 있어도 사라지고 살아갈 것이요, 또 살아내고 살려가고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서로 생명의 역사를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이 땅의 이 역사적 무너진 자리에, 이 시대의 나라의 교회에, 또 재해와 재앙의 땅 곳곳에 함께 더불어 연결되어 무너진 것을 재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